받을 말씀의 제목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에 관한 이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관해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3주 동안 21일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큰 은총을 받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믿는 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우린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총,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근신함 그랬는데요. 2절부터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큰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이 전쟁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바사군이 나오고 헬라군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늘 대적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자꾸 믿음의 길에서 끄집어내리고 그 바른 길을 가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군의 세력은 교회 안에 있는 세력, 헬라군의 세력은 교회 밖에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너무 크고 강한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수도 적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큰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3주 동안 근신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 히데겔 강가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지금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지 한 3년이 됐는데 다니엘은 거기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바벨론 지역, 갈대아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강가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곳, 고요한 곳, 기도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가서 3주 동안 21일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닫게 하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시받은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응답을 전한 천사, 그 사자가 하는 말인데요. 다니엘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응답이 이미 내려온 거예요. 아직 다니엘에게는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작정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5장이나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그랬습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냄새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되 우리는 그냥 막 기도하려고 합니다. 막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못해요. 이 다니엘처럼 작정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면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사업에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탁 닥쳤을 때는 뭐 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래요? 기도하기로.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열쇠가 그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작정하고, 내가 한 달을 기도하겠다, 내가 40일을 기도하겠다, 아니면 내가 100일을 기도하겠다. 근데 언제 기도하느냐? 내가 새벽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하겠다. 그게 어려우면 내가 저녁에 1시간씩 교회 나와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기도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 나는 대로 하겠다 이러면 절대 못해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데를 피해서 좀 조용하고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그곳, 예배당에 나온다든지 새벽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한 날부터 하나님 뭘 주세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잘 안 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겠다 하는데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지만 어떤 자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수요. 기도하는 게 수요. 근데 여기 이제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근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여기 보면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이제 여기 그 주님을 만난 것이 정월 24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4절에 그랬죠. 첫째 달 24일. 이게 성경 달력이에요. 24일이면 21일간 기도했으면 언제부터 기도한 거죠? 정월 3일 날부터겠죠. 근데 정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성경 달력의 정월 14일이 무슨 달이죠? 무슨 날이죠? 6월절입니다. 15일부터 한 주간이 무슨 달이죠?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무교병을 먹었다는 겁니다. 무교병.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잖아요. 빵이 주식인데 우리나라 제과점에서 나오는 빵들은 어떻죠? 부들부들하고 너무 달아가지고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여기 제과점 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당뇨 걱정이 됩니다. 당뇨. 그래서 우리나라 빵은 너무 달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빵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간만 하고 누룩을 넣지 않고 구워낸 빵입니다. 그래서 딱딱해요. 딱딱하고 손으로 찢으면 이렇게 찢어지는데 저는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그런 빵을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랫동안 보관해도 잘 썩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든지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빵인데 그런 거친 빵, 별로 맛없는 빵, 이런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주나 고기를 먹지 않았다. 먹으러 다니고 즐기러 다니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자기를 단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신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좀 하나님 앞에 좀 근신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을 발견하고 거꾸로 졌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21일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는 때쯤 이 정월 24일입니다. 24일에 히데갈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큰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가에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환상을 보는 거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5절 6절에 있는 말씀, 주님의 형상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형상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 여기 보면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의 제사장직을 말하고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고, 그의 몸은 황옥 같다는 것은 그가 존귀한 몸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골수를 다 찔러 쪼기까지 우리를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이라는 거고, 또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는 것, 주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위엄 있고 전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사도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는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어떻게 됐어요?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었어요.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살펴볼 때 자신은 너무나도
천하고 비천하고 더럽고 가증스럽고 악한 죄인인 것이 드러나서 그 앞에서 거꾸러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님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돼버렸어요. 이게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거꾸로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할 말 쭉 한 시간 주절주절 하다가 끝. 하나님 나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땡.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 만나면 서로 대화하잖아요. 그죠? 서로 눈을 바라보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도 영적인 대화입니다.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깊은 세계,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으로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뭐 손으로 만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돼요? 거꾸러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자기는 전적으로 부인해요. 겸손하죠. 겸손해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를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죽어진 사람이죠. 그때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거꾸로져 있을 때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거꾸로진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주님께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떨며 일어섰습니다. 누구를 만난 게 큰 은총을 받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게 큰 은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 주보에 나온 순서에 따라서 그냥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큰 은총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천사를 보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응답이 내려온 것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응답. 여기 이제 다니엘이 언제부터 응답이 내려왔어요? 기도를 시작하기로 작정한 날부터, 그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이 내려왔는데 막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바사군이 나오는데 바사군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음으로 인해서 그 응답이 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21일 지난 후에 누가 와서 그 막는 세력을 물리쳐 줬어요?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우리가 천사장 하면 두 천사장이 생각나죠? 첫째는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엘. 미가엘은 이 전쟁하는 그런 그 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그 막는 세력을 물리쳐 줬기 때문에 그 응답이 임하게 된 겁니다. 며칠 동안? 21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시작하면 바로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작정하면 대개 언제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척인데, 이거 뭐 제 친척 얘기를 죄송한데요.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계속 전도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시골인데. 그래서 가까운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늘 가라고 권면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엄마 전화해서 어머니 내가 40일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금식하면서 내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 해놓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주일 지날 때마다 전화해 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안 가더래요. 근데 마지막 기도가 끝나는 때, 그때가 아마 그 전날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드리니까, 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느냐? 내가 오늘 교회 나갔다 왔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오래 참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막는 세력이 있어요. 이 바사군의 세력은 교회 안에 있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의 핍박과 시험보다도 교회 안에 그런 시험들이 더 많은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체험했을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에스겔 34장에 보면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찐 양들은 타락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를 믿긴 믿어도 세속주의, 인본주의, 육신주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파리한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령으로 진정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바사군의 세력이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를 거스려요. 대적해요. 방해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워요? 같이 맞서 싸워요? 그쪽에서 욕하면 같이 욕하고, 그쪽에서 혈기 부리면 나도 혈기 부리고, 그래요? 그쪽에서 큰 소리 치면 같이 삿대질하면서 큰 소리 치고 싸워야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난장판 됩니다. 난장판 돼. 물론 속이 상하죠. 때로는 섭섭하고 미운 마음도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지만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막 갈등도 생기고 막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도 바사군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죄,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교만, 내 속에 욕심, 명예영광심, 시기, 질투, 이런 그런 죄악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하나님과 확 열려서 통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확 막혀 있어요. 뭐가 가로막아요?
이 바사군의 세력,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 바사군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 절대 내 수단 방법으로, 내 혈기로, 내 힘으로 이기려면 안 돼요. 절대 못 이겨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자기의 죄를 붙들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막혔던 것이 탁 열리면서 통할 때, 이때가 바로 큰 은총을 받는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막혔던 이 바사군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막힌 것 없이 확 통하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시온의 대례가 확 열려서 하나님이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자를 만나고 다니엘이 만났을 거기서 또 거꾸로집니다. 거꾸로져요. 그럴 때 다시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여기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거꾸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다시금 주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어요. 큰 은총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에게 다니엘이 말씀을 주시면 내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과산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오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이 천사는 뭐하러 간다는 거예요? 다시 전쟁하러 간다는 거예요. 바사군은 기독교에 있는 타락한 신자들이에요. 헬라군은 비기독교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그들과 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사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진리에 기록된 글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메시지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은 뭐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큰 무엇을, 불같은 것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바사군과 헬라군과 싸워 나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싸워 나가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미가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미가엘은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사장을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울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작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시일을 정해놓고 작정하고 기도해. 좀 겸비해, 좀 근신하면서 기도해. 작정하는 그날부터 뭘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은혜 받기 원하시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 거꾸로질 때 이게 큰 은총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바사군의 세력, 자기 속에 있는 지혜의 세력, 이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참고 싸우지 말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혈기로 해결하지 말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제거시켜줘요.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하나님과 통할 때 막힌 거 없이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릴 때, 그때가 뭐 받는 때예요? 큰 은총을 받는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시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거꾸로질 때가 큰 은혜를 받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거꾸로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사군의 세력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는 혈기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그 막힌 것을 뚫어줌으로 하나님과 막힘없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가 바로 은혜 받는 때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